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2월 18일 목요일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건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날 이 새벽 아침의 문을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우리를 고온히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듯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부활의 새날, 창조의 새날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거뜬히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혹시 눈길에, 빙판길에 다치는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각 가정의 여러 스크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늘을 하루속히 걷어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약자,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눌리고 상한 모든 사람들,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므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들 또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거룩한 40일 탄소 금식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플라스틱 버리지 않기. 플라스틱을 우리가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아예 안 버릴 수도 없지만 최대한 오늘 적게 버리는 날로 실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이 플라스틱에 관하여서는 우리 한반도 크기만큼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는 한반도 크기보다도 더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 해류를 타고 어느 한 지점에 모이게 된 거죠. 그게 점점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인 그 영역이 넓어지다 못해서 지금은 태평양 그 해류가 바다 물이 모이는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반도보다 더 넓은 지역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플라스틱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분해되기는 분해됩니다. 아주 서서히 수십 년 또는 100년에 걸쳐서. 그럼 분해되면은 분해나는 것은 잘게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잘게 플라스틱 알갱이가 쪼개지면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가 먹겠죠. 네. 바닷속 미생물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뭐 플랑크톤이라는 애들도 먹고 하다가 물고기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악을 씹으면 악을 거두고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을 하면은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결국 우리가 자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죽이고, 그래서 이런 인식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가지는 이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어디에서 비닐봉다리에 넣어갖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비닐봉다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 쓰려고. 그래서 큰 비닐 봉지에다가 다시 조그만 비닐 봉지들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다음에 다시 쓰려고. 그래서 다른 용도에 이것을 재활용해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데 요즘 비닐 봉지도 얼마나 쉽게 낭비하고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는
깨우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 현장에 다른 날보다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못 오셨지만 144 가정이 스크린 예배당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는 본문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는 방탕한 가족 이야기, 방탕한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탕자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탕자, 방탕한 아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탕자라 할 때 이 탕자, 방탕하다 할 때 이 방탕, 이게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해픈, 낭비벽이 심한, 쉽게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를 영어로 말하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디걸 선, 선은 아들이고요. 프로디걸은 우리 한문으로는 방탕 또는 탕자할 때 탕자에 해당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쉽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헤프게 써버리는. 그러니까 이 헤픈 아들이죠. 헤픈 아들. 누구 것을? 아버지 것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나중에 줄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재산은 나눠줄 때 반드시 아버지가 죽을 때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 풍습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아버지 죽은 것으로 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없이 여긴 겁니다. 아버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결국은 한 가지 의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한 아들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헤프게 써버립니다. 헛되이 써버립니다. 낭비벽이 심하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 써버립니다.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 탕진한다라는 뜻이 바로 프로디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탕한 아들 탕자에게 이 프로디걸이라는 말을 적용하기 이전에, 탕진해버린다는 말을 적용하기 전에 참 헛되이 탕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먼저 탕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살아있고 아직 멀쩡하게 건강하니까 이 아버지에게 재산도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갈라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때 재산이 탕진해 버릴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들을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둘째 아들의 인품, 성격, 스타일, 어떻게 행동할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 20살 넘어서 어디서 데려다 키운 아들 아니잖아요. 이 아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버지가 알죠. 이 재산 나눠줄 때 재산을 가치 있게 쓸 거라고 쓰지 못할 거라는 거 아버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이 재산을 아버지는 그냥 나눠줍니다. 두말 없이. 아무도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나눠줍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탕진하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탕진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재산, 아이고 이놈의 자식한테 이거 줘봤자 이거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고 금방 없애버릴 텐데, 아들이 탕진할 걸 알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아들을 향해서 기꺼이 탕진해버리는 아버지, 헛되이 써버리는 아버지, 낭비해버리는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막 퍼주는 사랑, 헤프게 줘버리는 사랑. 그냥 헛되이 아무런 소득도 가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입니다. 탕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탕부입니다. 탕부. 어떤 아버지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마음을, 그게 헛되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해버리는, 다 써버리는 아버지. 아들을 위해, 아들을 향해 다 줘버리는,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리는 사랑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탕부 이야기다라고 해야지 맞다고요. 성경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해왔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1순위를 빼놓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버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런 아버지를 두고서도 헛되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는 탕자 아들. 그것이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 인간은 헛되이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탕진해버린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아낌없이 베푸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또 헛되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아들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들이 둘 나오죠. 우리는 보통 어떤 아들을 제일 잘합니까?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린 낭비벽이 심한 아들. 그런데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인품과 아버지의 성정과 아버지가 주시는 특권과 혜택을 이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마음에 아버지 곁에 아무리 오래 머물고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를 닮지를 않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데, 아버지가 품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과 강팍함과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 곁에 있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답지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을 아들로, 동생으로, 형제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아들. 지 동생 아니라는 거죠. 제 동생은 아니고 당신의 아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하고도 친구랑 하라고 이 양반아 이러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서로 싸울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이 양반이야? 누구 보고 이 양반이야? 내가 네 양반이냐? 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양반이란 말이 틀린 말, 나쁜 말도 아닌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게 말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뉘앙스. 오늘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뉘앙스예요. 마치 우리가 싸울 때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 양반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이 양반이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자기 동생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또 탕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의 혜택을, 아버지의 그 성정의 은혜를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많이 입었을 이 아들이, 큰 아들이 헛되이 아버지의 마음을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탕부 아버지, 그 다음에 탕자 아들 1, 탕자 아들 2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는 못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곁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 마음까지 품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헛되이 탕진해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것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러고 주시면은 받아가지고 갖다가 엉뚱하게 다 탕진해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쓰지를 못하고 헛되이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걸 바꿔보세요.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바꿔보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32절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아버지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관계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나와 너, 아버지와 이 큰 아들은 우리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네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또 더불어 우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크게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더불어서도 또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국식 표현이,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인, 한국의 언어 습관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그 지가 사는 집인데도, 내가 사는 집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내 아버지인데도 뭐냐면 우리 아버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는데, 우리면은 나하고 너의 엄마잖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한국인의 이 언어 습관에 우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의 아버지, 내 엄마, 내 집인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탕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아낌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헛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것 같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우리도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만물, 피조 세계, 온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관계, 우리 피조 세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든 맡겨주신 것들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이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그 큰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아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아들과 같이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과 더불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피조 세계의 만물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연약한 육체인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를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